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과 9장은 기적이 10가지 모여있는 기적집성장입니다. 산상수훈과 기적집성장을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기적집성장 8장에서 9장, 이 둘을 딱 구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입니다. 산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상에서, 산 위에서 했습니다. 이제 8장 1절로 가보십시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5장 1절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하신 말씀, 산상입니다. 그럼 기적집성장은 무엇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것을 세상이라 부릅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과 기적집성장을 구별하는 개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산입니다. 산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계신 그곳을 내가 찾는다는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죠? 우리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때 말하는 그 이미지 산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나는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주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 아래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8장과 9장인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을 세상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산 상에서는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능력,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산상에는 이미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다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10가지가 모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그저 흘러가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한 해. 자녀들이 돌아오고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가정들이 일어나는 복된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5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8장에 5가지 기적, 9장에 5가지 기적, 그리고 총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제 8장에 어떤 기적들이 나오는가 잠깐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기적이 나왔죠? 나병 환자. 두 번째 어떤 기적이 나왔죠? 백부장 하인 어떤 병이었죠? 중풍병. 백부장 하인이 고쳐지는.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이었죠? 장모,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고쳐지는 기적. 네 번째는 어떤 기적이었죠?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 그리고 오늘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 제목은 가라다 광인입니다. 이 가라다 광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지역을 거라사라 부릅니다. 거라사 광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이 그동안 이 말씀이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기적의 위치와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보세요. 산 아래에서는, 세상에서는 기적이 필요한데 이 기적이 산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산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어떤 행위가 산으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나오게 하는 믿음의 행위일까요?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 보세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세상 아래 머물고 세상에 매여서 그 질병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산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이때 무엇이 어떤 의미가 병을 고침을 통해서 산으로 나아가는 주님께를 향하는 인생이 되는데 어떤 모습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회복이라고 그랬죠. 그때 보면 나병 환자에게 모세 제사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말씀회복인데 어떤 말씀회복인가요? 영적 질서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질서가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예배라든가 이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이것이 전혀 본의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이 모습이 내가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심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백부장이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일까요? 말씀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막 복을 명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회복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산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장모 죄송합니다. 그 누구죠? 베드로 장모 그 열병이 고쳐지고 그 수종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한 바리새인과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뭐 따르겠다 그랬을 때 뭐 죽은 자들로 뭐 하면서 나는 머리도 꼴 없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렇게 믿음일까요? 이것이 기적의 의미가 되는데 무엇이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 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가게 하는 믿음의 의미가 나오게 하는데 이때 어떤 모습이 우리를 산 위로 올라가게 하는 믿음일까요?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 풍랑일지라도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산 아래에 머물고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를 향하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삶인데 산 위로 나아가는 영적 등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수요일을 잘 나오셨고요. 많이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께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의 여정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등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기적의 말씀일까요? 오늘은 5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다라 지방이라 그랬지요. 이 가다라 지방을 그 마가복음에 가면 거라사 또 누가복음에 가도 거라사 지방이라 부릅니다. 이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은 어디에 있는 도시인관이 데가볼리에 있었다 그럽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겁니다. 데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헬몬산 동편 아래쪽 요단강 동편에 헬라의 도시가 10개의 큰 도시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라고요? 거라사 또는 가다라 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도시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에만 2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이제 자세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세 복음서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찾아보세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귀신 들린 자인데 쉽게 말하면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절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신앙 고백이란 네 가지. 첫 번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귀신은 믿음의 결단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두 번째,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종교라 부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이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너무너무 내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순종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 실은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단일까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는 하등의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들은 바가 많이 생깁니다. 지식은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나를 결단하게 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 이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라는 주어를 생각하지 못하면 아직은 믿음은 아닙니다. 종교이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감사해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내 남은 삶은 주님을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내 남은 삶은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과 헌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 귀신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고 누가복음에서 요청하는 것이 각각 나올 텐데 우리가 조금씩 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찾아보세요. 예.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어디에 들여보내달라고? 돼지떼. 돼지떼를 귀신이 요청한 거예요. 귀신이 요청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동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왜 돼지떼 보내달라 했는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왜 돼지떼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여기 마가복음은 5장에 기적이 나오고 기적 집성장이 5장인데 10절에 보면 마가복음은 간구가 두 번 등장합니다.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죠. 돼지떼 보내달라 그랬어요. 이거 마태복음에다 나왔어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 때문에 12절을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10절 다 함께 봅시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 데카폴리스 중에서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 그 지방에서 나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여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귀신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방이에요. 그 지방. 예. 그래서 돼지에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자, 이제 누가복음 8장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성경은 도대체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누가복음 8장에 가면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그랬죠. 돼지떼 간구가 나왔어요. 그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돼지떼 강구를 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강구하기 위해서 돼지떼를 말했고, 무적행에 나를 보내실까봐 주님께서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내실까봐 돼지떼 보내달라는 거예요. 돼지떼. 이제 귀신의 요청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의 몸을 빌렸죠. 돼지떼의 몸을 빌리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해요? 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몸을. 또 하나, 귀신은 머물고 싶어하는 특정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도록 강구했다는 거예요. 머물고 싶어하는 특정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걸 땅이라 불러요. 귀신이 머물고 싶어하는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막 머물러서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늘이 열린 곳에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계속 악한 일만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일만. 중요한 것은 귀신이 특정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땅에. 세 번째, 귀신 또 무적행을 알고 있으며, 무적행은 지옥입니다. 무적행이죠. 그 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입니다. 지옥. 귀신 또 그 무적행을 알고 있으며 그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오늘이 될까 두려워해요. 오늘이 무적행에 떨어지는 심판의 날일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안 되고 차라리 나를 돼지떼에, 사람이 아니라 저 돼지떼에 집어넣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귀신의 요청사항을 딱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성령의 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삼았기에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 이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나아가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도 기도이고 무릎 꿇는 것도 기도이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 귀신이 이게 머무는 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로 삼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은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귀신이 반드시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단을 딱 쌓으면 그것이 어떤 곳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마치 이런 겁니다. 막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거기 딱 깃발을 꼽잖아요. 마지막 육군이 막 가서 깃발을 딱 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이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악한 영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깃발을 꼽는 거예요. 깃발을. 또 하나, 지옥이란 무적행.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무적행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지옥은 실제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불편하고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암이 불편할지라도 암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듯이 지옥이 나에게 아무리 불편한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지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죠?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귀신도 아는데, 귀신도 그날 오늘이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지옥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니요, 지옥은 있습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피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십시오. 그냥 두면 무적행에 떨어집니다. 귀신도 그날이 오늘이 될까봐 차라리 내 저 구찬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될까봐. 근데 우리는 그 무적행, 지옥에 대한 개념은 없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람인데 그냥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짐승도 그렇게 사는데, 돼지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비통하실까 싶어요. 네 번째, 귀신이 오늘 보면 사람에게 들어갔지요. 그래, 귀신 들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군대 귀신 집혔다,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세요. 돼지 떼에도 들어가죠. 귀신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돼지 떼에도 들어갔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펼쳐졌던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사로잡혔다. 귀신에게 포로가 되었다. 귀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귀신에게 포로가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뜻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동일 본문 거라사 광인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특징이 7가지가 딱 나오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고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귀신 들림의 특징이 첫 번째 폭력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런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하게 적어놨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그랬죠. 사납다 그 정도 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사나운 정도.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지금 폭력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귀신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귀신의 힘. 예,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림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인데 거하는 장소입니다. 귀신이 딱 들렸더니 들린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어디죠? 무덤이라 그랬죠. 무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살지 않는 곳에 그곳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에서.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덤의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이 들리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가시면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마가복음인가요?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게 어디 나오죠? 마가복음 4절. 아닌데?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게 나와요. 예?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5절이네요. 맞아요.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 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결국 이게 해치고 가다가 마지막에 파멸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귀신 들림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이게 광기가 나와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자기도 해하는데 그 해함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귀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귀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파멸입니다. 자, 이제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돼지떼에 들어가죠.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그 마지막 종국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 때려 죽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 귀신은 동물도 귀신이 들릴 수 있고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파멸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광견병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예뻐하는 개도 얼마든지 미칠 수 있고 귀신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가 첫 번째 특징들,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 두 번째, 영적인 부분을 진단해보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 첫 번째, 귀신 들리는 특징은 주님을 알아봅니다. 누가? 귀신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6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5장에 8장 제가 저를 잡는 말이 마가복음하고 지금 헷갈려서 마태복음 8장에 가셔서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신앙교육을 하거나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면도 아닙니다. 초면입니다.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면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또 영적인 것 두 번째, 대화를 합니다. 귀신 들림은 특징이 대화를 합니다. 이중인격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죠? 귀신이 있어요. 이중인격입니다. 인격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을 때 들린 자의 본인이 원래 인격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인격.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구 소리가 나와요? 귀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인격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합니다.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와 대화를 하죠. 너 누구냐? 저 군대입니다. 나가라. 저 돼지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악한 인격체입니다. 그 이중인격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보면 이 귀신 들린 것의 특징이 주님의 명령에 통제가 되고 귀신이 주님께 복종을 합니다. 귀신은 주님께 복종을 해요. 지금 또 보면 나가라, 나갑니다. 돼지떼 들어가라, 그럼 들어갑니다. 아무 군소리를 안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보는 귀신 들림의 특징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귀신은 진짜 믿음을 알아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귀신이 오늘날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를. 그러나 믿음인 척했던 사람에게는 우습게 여기고 그에 올라타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 귀신은 지난날 예수님 그 명령에 복종했지요. 그것처럼 오늘날 귀신은 예수님 이름에 복종합니다. 예수님 이름에 복종합니다. 그 예수님 권세 앞에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은 항상 자기가 머물 곳을 찾습니다. 자기가 머물 곳, 자기 대행자, 자기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머물 곳, 자기 대행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뭐 윤리적으로 좀 문제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가 무엇인가니 영적으로 딱 죄를 딱 보면 이런 겁니다. 귀신이 차려놓은 밥상, 귀신이 덫을 놔요. 자기가 집으로 삼고 싶어서 자기가 사로잡고 싶어서 결국엔 다 파멸로 가고 자기 혼자 무적행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니까 같이 다 죽자고 덫을 놓고 그 귀신이 우리에게 달콤한 밥상을 차려놓는데 죄가 바로 그거예요. 그 귀신이 차려놓은 달콤한 밥상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술로서 나타나고 오만 가지로 나타나는 이것이 실은 귀신이 차려놓은 달콤한 밥상인데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귀신이 자기가 머물 어떤 곳을 찾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놓은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미끼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죄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은 반드시 자기가 머물 곳을 찾고 싶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개인의 몸이든 어떤 특정 지역이든 어떤 땅이든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곳에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가다라 귀신 들린 자의 기적의 위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다라 귀신 들린 두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기적의 위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돼지떼가 죽은 걸 끝나고 그 지방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떠나가 달라고 당장 돼지떼가 죽은 것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제사상에 피해가 생긴 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위치가 나옵니다. 이제 기적의 위치를 보십시오. 어디를 가시냐면 15절에다가 문단을 나눠주세요. 1절부터 20절이 다 거라사 그 광인 이야기인데 15절부터 기적의 의미가 나오고 기적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랬을 때 19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19절 20절이 기적의 위치고 의미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이 기적의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누구는 다른 질병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의 위치는 결국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진짜 기적일까요? 예. 그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자인데, 내 죄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셔서, 나를 귀신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깨끗하게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기적의 위치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은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위치입니다. 내가 기적이 있었어요? 진짜 기적이 있는 것은 병이 고쳐진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그 병 또 생기는데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적의 의미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을 전도라 부릅니다. 전도는 5가지입니다. 전도는 거듭난 자의 본능입니다.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의 영적 본능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빚이 있었는데 천사를 받은 자의 그 기쁨처럼 내가 감옥에 포로로 잡혀져 있었는데 어느 날 사면 받은 자의 그 기쁨처럼 내가 죄인인데 제사함을 받은 자의 이 기쁨 이것이 있는 사람은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도 이 기쁨 가운데 오라고. 또 세 번째 전도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전도 훈련을 받아도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도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도를 누구보다 잘해냅니다. 누구보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전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나를 용서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용서한 내 죄가 나를 이렇게 지난날 망가뜨렸었는데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셔서 용서한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요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전도입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영적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전도가 부끄러운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민망한 사람,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고급스럽고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좀 민망하고, 전도가 부끄럽고, 전도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근데 고상하고 인격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해요. 영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죠? 내가 전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일생일지라도, 그가 귀신이 들렸던,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여제자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여제자로 그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떤 맛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어떤 인생의 성공적인 좋은 이야기보다 가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 이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 예수님 자랑하는 것.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욕을 먹어도 그것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미래가 미리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고상한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적의 의미는 5번째로 주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은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전도의 공동체가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은 그저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저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다고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그날로부터 가족으로 돌아가 그 지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전도였습니다. 주님, 기적은 전도였습니다.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서서히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 전도 없이도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 본능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감출 수 없는 기쁨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인데, 욕을 먹어도 멈출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역사와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끈불끈거리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헌신하고 분주한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전도가 됩니다. 전도입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 멈출 수 없는 역사, 욕을 먹어도 포기할 수 없는 도리어 감사.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전도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 경험하며 전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디서나 언제든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박현주 아버지 사랑하는 딸 위에, 최세원 사랑하는 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